우리 다 함께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십자가 없이 살던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파동으로 계속되는 가정 예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땅을 치료하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온 세상의 왕이신 주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네.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도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넷째 주일 교동문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를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마음에 근심들은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진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번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혼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잃어버림으로 얻는 역설의 진리, 죽음으로 사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지난날의 허망한 일과 육신적인 모든 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파동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먼저는 국가적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을 통하여 회개하며 주께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단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악한 세력들에게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일이 없고 영적으로 건강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업의 현장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은 이런 혼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으로 새롭게 세우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깨어나 기도하며 앞장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국가의 어려움을 틈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공산주의 세력들이 득세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돌이켜 예국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착취와 억압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북한의 동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악한 정권이 무너져 복음 자유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동원교회를 강건케 하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각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우들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연약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당하는 형제들을 위로하며 지켜주시고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며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쭈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제법 저는 봄날씨 같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2020년 우리 새봄은 여전히 겨울이 길기만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파동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2주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럽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 4월 5일 종료주일에나 회중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들도 성전으로 발걸음을 모아 힘차게 호산나를 높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또한 우리가 마음 모아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고난주간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오늘의 본문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무교절의 첫날에.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무교절의 첫날은 양을 잡는 날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할까요? 유월절을 어디서 지킬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은 장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아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아무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특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사전에 이미 약속되어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다 했다. 이렇게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유월절을 지킬 준비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식탁에 둘러 앉으신 거지요. 오늘 이 식탁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 본문을 우리는 요약을 하면 크게 3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만찬에서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신 일이고요. 또 하나는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일입니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지만 그날은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구속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그런 부분인데 이날은 유월절 양 잡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양을 잡아서 먹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3가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의 의미를 우리는 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최후의 만찬,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뭐 아주 그냥 의례 당연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속에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게 되어지면 최후의 만찬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직결되어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가룟 유다의 배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은 식탁에 앉아 있고 식탁의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주변에 이렇게 쭉 넓게 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왼팔을 상박으로, 왼팔을 굽고 머리를 이렇게 땅에 딛고 이렇게 하면서 옆 사람의 다리를 뒤로 이렇게 돌려놓으면서 거의 비스듬하니 눕는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기도 하죠. 식사 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이지요. 자, 예수님 중간에 계시고 뭔가 비스듬히 앉아서 이렇게 12명이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게 나누게 되었는데 식사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제자들은 이 충격적인 말씀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각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우리가 과거의 번역에 의하면 주님, 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 중 하나가 당신을 배반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 주변에 같이 이렇게 손을 넣어서 뭔가를 함께 떡을 떼기도 하고 다른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 가장 근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릇에 손을 3명이 넣을 수도 있고요. 4명이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나 정확하게 몇 명이 그 그릇에 손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 매우 소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하나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하고 당신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빌미가 돼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제자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나를 팔아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제자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나를 파는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좀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내가 죽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기 앞에를 가면은 내가 빠져 죽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요. 죽었어요. 그 죽음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가룟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죽었어. 오늘 성경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자신을 배신할 이 배반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몹시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위치라면 12 제자들 중에서도 가까이 있는 몇 사람입니다. 주님은 직접적으로 배반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을 밝히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유다가 스스로 깨닫고 주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지금이라도 네가 이미 은 30을 받고 나를 배신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올 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지요. 주님은 지금 그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나머지 제자들이 모두 근심하며 그렇게 묻는데 혼자 가만히 있으면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니까 똑같이 제자들처럼 질문을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유다는 그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아주 뻔뻔하게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잘못한 것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라. 그때쯤 되어지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요즘 말로 쿨하게.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건 잘못한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노출을 하고 정말로 반성을 하는 사람이면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니란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용서를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인간망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은요, 이 11명의 제자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주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제가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모습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했다고. 근심하면서 각각 엽죽습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데 나는 아닌 거 예수님 아시지요? 이게 지금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근심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진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조차 거짓된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교회 공동체 앞에서 정직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흔히들 말하는 저 스님들을 보십시오. 산속 깊은 절간에 가서 돌을 닦습니다. 돌을 닦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돌을 닦지만 말고 세상 가운데서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빛처럼 소금처럼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룟 유다를 좀 더 살펴볼까요?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다른 모든 지하들과 유다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점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럴 때 한결같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뭐라고 던지느냐 그러면 여러분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 반면에 25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랍비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외친 것은요, 주여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로드,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반면에 오늘 이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라고 이야기할 때 이 랍비는 선생님입니다. 평소에 그 마음의 주님을 향한 그의 생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주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랍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경외심이 없어요. 니나 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지내왔지만 은혜 받지 못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24시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리고 동괴를 맡을 만큼 신임도 받고 있었고 예수님 곁에서 식사를 할 만큼 친근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뱉는 그의 말에서 그러했고 결코 마지막까지 회개치 않는 모습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만큼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다 도망합니다. 나중에는. 그런 면에서는 유다와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어떠한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다가 예수님을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은밀히 숨겼던 죄를 지적하실 때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꼬꾸라졌을 거예요.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새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가운데 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무능한 선생님 정도로 은 30에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종의 한 사람의 몸값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릴 그런 가치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죄를 지적하셔도 전혀 두렵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왔는데 말이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 엄마나 아빠가 아주 엄한 모습으로 그냥 딱 서서 얘기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있는 것을 슬슬슬슬 다 토해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웬만큼 머리가 돌아가면 어때요? 내가 아빠하고 웬만큼 힘으로도 겨룰 정도 되어지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대뜨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 잘못 교육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곧 팔아치울 이 예수님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예 얕잡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뻔뻔하여진 그 얼굴을 들어서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선생님, 비아냥거리는 모습입니다. 네니까? 네, 맞아요? 배짱 좋은 이 유다의 반문에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도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슴이 철렁하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 공포로 쓰러질 만도 한데 유다에게는 전혀 찔림이 없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 참 많이 겪지 않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말이에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있어요.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분통에 못 이길 만큼 고통으로 몸부림을 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내가 아닌데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아이들이 말이에요. 지 잘못했어요. 꾸중을 하다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매를 들었어요. 매를 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런데 끝까지 아니라는 거야. 나중에는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소연을 합니다. 내 이놈의 자식아, 네가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해라. 억장이 무너지는 부모의 그 절규의 마음. 오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찢어질 것 같은 그 아픈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하는 짓입니다. 주님 앞에서. 얼마나 간땡이가 큰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로 많이 기도한 분이라든가 정말로 나름대로 이렇게 큰 덕을 쌓고 있는 분 앞에 가면 괜히 마음이 정말로 쫄아들게 되고 내가 부끄러운 것 같고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말해요. 예수님 앞에서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망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한 것은 있어도 두 마음을 품지는 않습니다. 모른다 하기도 하고 무서워해서 도망도 가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요. 그러다가 저들이 나중에 기도합니다. 믿는 자답게 내가 본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십자가도 보았고 내가 부활도 보았고 이거 본 것을 사람들 앞에 내가 정말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는 지금 너무 힘이 없어. 나는 너무 연약해서 나는 너무 부족해서 그걸 할 수가 없어. 주님, 내가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한 것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이 불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100% 진실하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것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좀 더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변화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100% 진실한 모습으로 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까지 배반하고 돌아서 있지만, 그가 끝까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지만 정말로 망할 저 유다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빼놓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를 위해서, 저 가룟 유다를 위해서, 아니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실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 가룟 유다와 함께한 마지막 만찬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를 당신의 식탁에 초대시켜 주신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서 내 양심을 속이든지, 아니면 주님은 내 마음 다 아시지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 그 마지막까지 흐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먼저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게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악독한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란 존재가 어떤지 알고 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뭐가 대단해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나라고 하는 꼬라지,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인생의 모습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부르셨어요. 누구 같은? 가룟 유다 같은. 마지막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이 마지막 만찬에서 가룟 유다와 함께한 저 식탁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아침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만찬을 통해 구속의 완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6월절 식사가 시작되자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말씀 속에서 26절로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은 그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기도 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오늘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먹었던 빵은 어떤 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무교병입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무교병이 떼면 떼질까요? 안 떼질까요? 잘 안 떼지는 게 아니고요. 안 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번역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B-R-O-K, 브로크 했어요. 뭐냐 그러면 깨트려, 그리고 파쇄해서. 이게 딱딱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이스트가 없기 때문에 딱딱하니까 말이죠. 막 깨트려가지고 나눠졌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파격적인 그런 번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이 그냥 강제적으로 찢겨지고 깨트려지게 될 것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저찌게 살점이 뜯겨지고 말이죠. 막 쇠못을 박아가지고 온몸이 찢겨지는 처참한 그 죽음을 살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깨어진 빵을 예수님의 몸으로 받아 먹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똑같이 먹는 빵이에요. 그런데 그 빵은 오늘 예수님의 손에서 들려 선포되어질 때 내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주의 만찬의 의미, 구속의 의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먹고 마셨지만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6월절 식사였지만 저들이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먹은 마지막 만찬은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당신의 몸을 깨뜨려 찢어져서 구원을 보증하신 자리가 바로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하여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모습을 이 마지막 만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빵과 포도주는 일상적인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매 시간마다 그들은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참으로 살아있게 하는 것, 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은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으신 바로 그 몸과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여기에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남아있는 일생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식사기도 역시 매번 습관적으로 담긴 음식에 대한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기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음식을 먹음으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가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 구별되어지게 되는 줄로 압니다. 마지막입니다. 6월절 양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것처럼 이날은 무교절 첫날 양 잡는 날입니다. 오늘 6월절 식사는 반드시 양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저 마지막 만찬에 양을 잡아서 먹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특정인을 지목하신 것을 보면 준비한 그 사람은 양을 잡지 않은 채 이 식탁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6월절 식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6월절의 어린 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어린 양이 없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6월절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몸과 피를 찢어 나눠 줌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룬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나 예수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외친 말을 기억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이야기였습니다. 보아라, 세상 죄를 지어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자들과 함께한 이 마지막 만찬은 당신의 마지막 사역을 몸으로 보여주신 설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마지막 만찬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며 나눈 최후의 식사였습니다. 이미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지금 이 순간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는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속의 은총을 날마다 확인하고 살 것을 보여주신 그런 식탁이기도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한 약속 있는 만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한없는 기대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잘난 모습이 때문이 아니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기를 바라시고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의 택한 백성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당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내가 지금 여기에서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질 때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이 한 주간도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강건하게 세움받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붙들림 받아 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 위하여 존귀하게 세움받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가 흔해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은사라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가던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는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지난 주일에 11조 드린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임정인 집사님, 백종우 청량 11점을 드렸고요. 김종호 장예은 성도님, 김경원 집사님, 백승주 집사님 11조임을 봉헌하셨습니다. 감사임을 안성현 집사님 가정에서 김경원 집사님 봉헌합니다. 김정호 장예은 성도님 봉헌하셨고요. 문효환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신현윤 권사님 봉헌합니다. 김경원 집사님 선한 목자로 지켜줘서 감사드립니다. 김도환 장로님, 이영선 집사님 선교 장학임을 봉헌하셨고요. 김상현 장로님, 이순혜 권사님, 김경원, 백승주 집사님 두보라에서 봉헌하셨습니다.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흉흉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살며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예물 드린 저희들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되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의 긍휼하심 속에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임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한 주간의 생활도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우리의 일생도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는 성도들을 또한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교 장학임을 또한 주정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집니다. 우리의 각종 이 목적 있는 예물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나라, 선한 역사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들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의 절에 나오면서 드려지는 주정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저희들의 손의 행사를 하나님 경고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날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주님이 받은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서 빛되고 소금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시간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금상영 청년 이제 내일로 군에 입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 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 생활의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 있게 붙잡아 주시어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군
생활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생활 살아난 성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직장을 지켜주옵소서. 저희들의 주어진 사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파동이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일상의 생활 속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 속에 나가서 복되게 살아드리는 그날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속히 이 땅 가운데 생활로서의 복귀를 우리에게 귀한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향이 대구라고 하는 이유로 함께 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생활 속에 있는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의 전반부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함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염을 씌워지는 곳 하나님의 영광도 아울러 나타나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네,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성회 수요일인 지난 26일부터 고난 주간까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깨어있어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파도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과 함께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예배 후에 3월 당일로 모이겠습니다. 회중 예배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비 기관 동정입니다. 우리 금성년 청년 특전사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간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재단입니다. 기도는 어디에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은 좋은 기도의 처소입니다. 회개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온 지난 삶을 회개합시다. 주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죄를 회개합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시다.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각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대구와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파동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이단이 소멸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나라 되게 하소서. 대구와 나라의 경제를 살려주옵소서. 병상을 돌보는 의사 및 간호사들을 지켜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